오늘 본문에는 므낫세 왕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왕은 유다 왕들 중에서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유다를 다스린 그런 왕입니다. 기원전 697년부터 642년까지 55년에 걸쳐서 유다를 통치한 왕이죠. 히스기야 왕이 686년쯤에 죽었거든요. 그래서 약 10년 동안 공동 통치를 한 것으로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1절에 보니까 므낫세가 12살의 왕이 되었으니까 22살까지는 히스기야 왕에게 배우면서 통치를 했었고 나머지 33년은 이제 홀로 통치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2장에 앞선 32장에 언급된 히스기야 왕의 그 말년의 그런 모습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교만한 모습을 보인 것에 영향을 받아서인지 몰라도 이 므낫세 왕은 집권 초기부터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악은 2절에서 이 성경 기자가 말하고 있듯이 심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므낫세 왕의 이 심각성, 이 왕의 그러한 악행의 심각성은 가히 그동안 있었던 모든 왕들의 악행을 훨씬 뛰어넘을 정도로 그렇게 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2절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서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바다. 이게 므낫세 왕의 평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3절부터 8절까지 우리가 읽었던 이 중간에는 어떤 악행들이 있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잘 살펴보면 우선 므낫세는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섬겼습니다. 이들은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던 우상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다 이렇게 쫓아내고 다 파괴시켜라 한 그들이었죠. 근데 그들이 남겨뒀잖아요. 그게 계속 영향이 있는 것입니다. 므낫세는 그들을 더 적극적으로 섬긴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그 내용을 보면 므낫세는 하늘의 모든 1월 성신을 경배하고 섬겼다고 합니다. 가나안 족속들의 바알과 이 아세라 신을 섬긴 것에 더해서 이 므낫세는 하늘의 1월 성신까지 섬겼습니다. 해달별 이런 모든 것들을. 이 우상들은 특별히 아수르 제국이 섬기던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가장 막강했던 그 대제국이 섬기던 그 신까지 수입해가지고 지금 섬긴 것이죠. 므낫세는 이런 우상들을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영원히 두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전뜰과 심지어 성전 안까지 가지고 들어옵니다. 대놓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다른 신들을 동급으로 이렇게 취급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어떻게든 이 모든 나라의 여러 신들의 도움을 받아서 부강한 나라, 평안한 삶, 쾌락적인 모든 현세를 영위하고자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든 모든 신들, 자기가 끌어모을 수 있는 모든 신들을 다 동원해서 세상적인 욕망을 이루고자 추구한 것이죠. 게다가 6절을 보면요, 이 므낫세 왕은 자신의 아들들을 인신 제물로 바칩니다. 그런 일들까지 서슴지 않고 행했습니다. 이 자기의 자녀 혹은 사람을 인신 제물로 바치는 일은요, 바로 이웃 나라인 암몬에서 행해지던 그런 오컬트, 주술 행위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므낫세가 그런 것까지 수입해 들어오는 거예요. 심지어 자신의 자식 중에 한 명도 아니고 여기서 아들들이라고 복수라고 써 있잖아요. 여러 명을 불에 던진 것입니다. 불로 태워서 그 신에게 제사를 드린 것이죠. 이 므낫세의 그러한 욕망과 그의 어떤 그
그것이 얼마나 극에 달았기에 이렇게 자신의 사랑해야 할, 마땅히 사랑해야 할 그 자녀까지 그렇게 신에게 바쳤을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얼마나 이 므낫세가 끔찍한 악을 행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그리고 므낫세는 계속해 나아갑니다. 점을 치고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음하였습니다. 이 므낫세가 점을 쳤다는 것은요, 미래를 어떻게든 통제해보고자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미래를 다양한 점을 쳐서 그 점괘에 따라서 어떻게 나오는 것을 두고 자기가 통제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사술과 요술은 뭡니까? 이것은 악령과의 접촉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자들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보면 현재의 자기의 그 조건과 상황들, 그리고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통제하려고 하는, 현재를 자기 멋대로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했다는 것은요, 죽은 자와의 소통을 시도했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 과거의 죽은 자들이잖아요. 네? 어떻게든 이 과거도 자기 손 안에 두려고 한 거죠. 이 므낫세의 이 욕망과 이가 행하는 이 일을 보십시오. 이것이 여러분들 이때 당시에는 이러한 외적인 어떤 것으로 나타나지만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도 이러한 방식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 어쩌면 자기의 미래와 현재와 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과거를 마치 자기가 다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어떻게든 부단히 어떤 세상의 방식을 찾는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므낫세는 마치 신이라도 된 것처럼 자신의 모든 것, 현재, 과거, 미래, 그것을 다 자기 뜻대로 좌우지하려고 안달난 사람처럼 그렇게 행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 므낫세는 세상적인 그 욕망에 눈이 멀었어요. 온갖 주변 나라들의 신들을 다 끌어모으고 또 할 수 있는 모든 극단적인 종교 행위를 통하여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했고 정말 비인간적이고 해괴한 일들까지 서슴지 않고 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망가진 유다의 왕은 지금까지 없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 므낫세 왕과 왕의 이러한 행위들이 마치 하나님 눈에 손가락을 쑤셔 넣은 것과 다름없는 행위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이것을 보고 있기가 하나님께서 힘드셨을까. 그럼 왕이 이러다 보니까 이 백성들 역시 어떻게 됩니까? 역대하 3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33장 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그래요. 이스라엘의 이 상태가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아주 그 보잘것없는 무기로 다 멸망시키고자 했던 거의 대부분 멸망시켰던 그 가나안 족속보다 또 주변의 이방 나라보다 더욱 심각하게 악을 행하는 그 상태를 갖게 되었습니다. 왕이 이렇게 망가지고 무너지자 그 주변에 있는 그 백성들이 다 같이 그렇게 망가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한 받은 민족이 된 것은 전혀 그들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란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고 그들이 다른 족속들보다 더 거룩한 것을 어찌했든 영위하고 유지하고 도덕적으로 어떠한 더 나은 모습을 보였던 것은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가르치신 것 속에서 가능한 거였어요. 그러나 그들이 타락하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주변의 모든 죄인들보다 더 악한 죄인들로서의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된 거고요.
또한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한 것,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약속 때문에 지금 므낫세는 그 왕위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요, 자신의 어떠함 때문에 있는 자들이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 신자들도 오늘날의 신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만약 오늘날 우리의 죄악을요, 끝까지 우리가 행하도록 그냥 놔두고 내버려 두신다면 우리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추악한 그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는 많이 오늘날 보고 있어요. 그렇죠? 매스컴에서 모든 주변에서 듣는 소리에 의하면 목회자들이, 막 장로들이, 집사들이, 모든 교인들이 얼마나 타락할 수 있는지를 우리는 또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해야 되고요. 또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이 가공할 만한 이 영향력에 대해서 경계해야 합니다. 이렇게 므낫세 왕과 그의 백성들은 아주 극심한 타락한 그런 상태를 보였습니다. 이들의 극악무도한 이러한 상태와 조건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들을 바로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바로 징계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징계는 너무나 더디었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이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그동안 베푸신 그런 은혜들이 얼마나 큰가를 생각할 때는 진짜 이렇게 하나님께 참으실 수 있는가를 생각할 정도입니다. 이렇게까지 하는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대놓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10절을 보십시오.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기서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은 말하셨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직접 말했겠습니까? 아니죠.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열왕기하에 보면 선지자를 보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징계하시기 전에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의 죄에 대한 책망을 하시고 경고를 먼저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것을 듣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의 추악한 상태와 그들이 행한 그 죄로 말미암아 이후에 받을 그러한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것을 듣지 않았습니다. 왜요? 이들은 외적으로는 아무런 문제를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나라는 므낫세가 다스린 동안 평온했고 더 부강해져 갔습니다. 이상하죠? 므낫세 왕도 가장 악한 왕인데 가장 오래 통치했어요. 그리고 나라도 더 부강해졌습니다. 실제로 므낫세 왕은요, 고고학으로 발굴된 아수르 제국의 석비에 2번이나 그 이름이 언급됩니다. 이게 성경 외에 기록에 이 고고학에 발굴된 거거든요. 아수르 왕 에살 핫돈이 통치하던 그 시대에 그 왕이 어떤 엄청난 건축 프로젝트를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필요한 자재를 제공했던 22명의 속국 왕들의 이름 중 한 명으로 이 므낫세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에살 핫돈의 왕, 에살 핫돈 왕의 아들 아슈르 바니발이라는 이 아수르 왕이에요. 이 왕이 이집트와 싸울 때도 그 군사 작전을 도와줬던 속국의 그런 왕들 중에 한 명으로 또다시 기록이 되어서 등장하고 있어요. 이만큼 대제국 왕이 알아줄 정도로 어느 강력한 어떤 그러한 능력이 있었던 것이죠. 그 국가를, 그 대제국을 도와줄 정도로 탄탄한 그런 조건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겉으로 얘기를 해도, 이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를 해도 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자기 인생이 편안하니까.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므낫세가 믿고 의지하고 섬기고 심지어 그들의 우상까지 다 수입해 들어와서 어쨌든 그 나라를 담고자 했던 그러한 그 제국, 아수르 제국에 의하여서
모든 것을 다 잃게 되는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네. 아수르를 하나님의 징계의 막대기로 사용하셔서 회초리를 드신 것이죠. 그럼 이러한 상황을 살펴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은 언제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약속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 세상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빼앗아갑니다. 이게 므낫세가 아수르를 의지했던 그 결과였죠.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자신의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의 소유를 다 내려놓으라고 하시지만 그 하나님은 결국 우리에게 모든 것을 또 주시는 분이시죠. 하나님과 여러분들 세상을 선택하는 거 무엇이 지혜인지 우리는 봐야 합니다. 이 아수르의 군대 지휘관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11절을 보십시오. 11절.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매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여러분들, 아수르의 이 잔인함은 고대 근동에서 상당히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가 아수르에게 이렇게 복음 전하러 이렇게 가려고 할 때 그거를 거부했던 이유가 그런 점에서 있었거든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제 쇠사슬이 여기 나오는데 이게 이제 갈고리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의 그러한 정복 전쟁의 기록, 고고학적인 기록에 보면 이들은 포로들을 그 코에 갈고리로 그걸 꽂아가지고 그 자기의 그 아수르에 있는 그 도시 있잖아요. 바벨론과 같은 그 도시까지 끌고 갔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잔인하게 그 포로들을 대했다고 해요. 므낫세도 아마도 그런 방식으로 그렇게 끌려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단어가 사용되고 있으니까. 12절에 보면 그가 환난을 당했다 또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고대 주석가는 므낫세가 당한 이 고문이요, 이런 고문이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구멍이 송송 뚫린 큰 노스로 된 그런 그릇을 이들이 만들어요. 그리고 사람을 그 안에 집어넣고 그 아래에서 불을 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잔인한 고문을 행했습니다. 아수르는. 얼마나 극심한 고문과 아픔을 겪어했을지 우리는 잘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그런 고고학적인 기록들을 통하여서 그 환난과 어려움이 상상 이상이었을 것을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말로 해서 안 될 때 어떻게 합니까? 징계를 받는 거죠. 자, 여러분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자기가 믿었던 것에 의해서 철저하게 배반당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고난 속에서 너무나도 감사하게 그는 자신의 하나님을 떠올립니다. 그러면서 12절과 13절 같이 회개의 그런 모습을 보이죠. 우리 12절과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여러분들, 그 환난 속에서 그는 자신의 하나님, 그의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그리하여서 그의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여기서 간구하다라고 하는 이 동사는 매우 강렬한 단어예요. 단순하게 그냥 기도했다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계속된 양심의 고통을 느끼면서 많은 후회의 몸부림을 그렇게 치는 그런 것을 내포하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을 무엇이라 부릅니까? 자신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합니다. 자신이 믿고 자신이 알던 그 하나님이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인 것을 기억했어요. 이렇게 이 므낫세가 그런 고난 중에 참된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라보고 생각하게 된 것이 사실 그로 하여금 진정한 회개를 가능케 한 그런
요인이 된 것이죠. 그러면 지금 이 므낫세의 회개는 단순히 심판을, 이러한 환난을 면하기 위한 일시적인 모면용의 그런 반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명확하게 보고 있고요. 그분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죠. 참된 회개는 하나님이 누구시냐를 명확히 보는 데서부터 오는 것이죠. 지금 므낫세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러한 므낫세의 그런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세요? 회개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반응하시죠. 여러분, 이 전의 상황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징계가 얼마나 더디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참고 또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러하면서 또 선지자를 보내고 또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경고하고 경고했습니다. 결국 참다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이 되었을 때 징계 손길을 뻗으셨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분의 용서와 그분의 회개는 정광석화와 같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 므낫세가 구약의 탕자다 이렇게 봅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탕자가 진짜 자기 아버지의 그 유산을 다 그냥 받아서 아직 살아있는데 마치 당신은 나한테 필요 없어, 나한테는 이것만 있으면 돼 해서 그 재산을 다 갖고 가가지고 허랑방탕하게 그 모든 걸 쓰고 나서 이렇게 돼지 주염 열매 먹으면서 이렇게 자기 인생을 비탄에 잠겨서 후회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가 아버지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에게 돌아가야겠다 하잖아요. 그리고 터벅터벅 진짜 고개도 못 들고 가고 있는데 아버지께서 그 아버지가 저 멀리에서 달려오잖아요. 달려와서 그 아들을 와라 끌어안습니다. 이 아들이 얘기하죠.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고 아들이라 칭함받지 못하니까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겨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냥 그가 하는 말을 그냥 더 듣지도 않고 끊어버리고 종들을 시킵니다. 종들아, 가서 새 옷과 반지를 가져와라. 그리고 그 아들을 품죠. 그럼 여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유다 왕 중에 가장 극악했던, 그리고 온 백성을 악의 구스렁텅이로 빠뜨렸던 극악한 죄인, 극악한 탕자 므낫세가 회개하자마자 13절처럼 곧바로 그를 용서하시고 그를 회복시켜줍니다.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왕위에 앉히십니다. 그제서야 므낫세는 13절 하반절처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 이 여호와라는 것은 어떤 거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구약에 나오는 이 여호와는 언약을 맺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합니다. 언약의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는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이신 것을 이제 명확하게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죠. 이런 모든 과정들과 상황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과 맺으신 언약에 신실하셨기 때문에 행하신 것이었구나. 그래서 나를 참았고, 그래서 나를 징계하셨으며, 내가 회개했을 때 그래서 나를 이렇게 돌이키셨구나. 하나님이 자기 언약에 신실하신 것이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아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참되게 회개할 때는요, 그 참된 회개의 중심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명확하게 아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나의 잘못을 아뢰고 후회하고 반성하고 또 더 나아가서 나의 잘못된 행위들을 돌이키는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죠. 물론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 따라오게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참된 회개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되는 데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관점과 태도가 바뀌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서 그 하나님께 반응하게 되는 게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게 아까 얘기했던 참된 회개의 어떤 모습들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회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반응하시는 것이죠.
므낫세는 하나님께서 자기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구나. 자기가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시는구나.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는구나를 깨달았습니다. 신약의 그런 표현대로 하자면 내가 아무리 극악한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벌레만도 못한 그러한 인생을 살았다 하더라도 그분은 날 자녀로 대해주시는 아버지시구나. 그것을 실제적으로 이 므낫세가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므낫세가 별짓을 다해서라도 어떻게든 자기의 그 왕위를 유지하고 그걸 확장하고 그것을 그 쾌락을 이렇게 해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자기의 죄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그 모든 것을 또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자기의 인생을, 자기의 그런 왕의 그 역할을 달리 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까? 왜 그 모든 므낫세가 가졌던, 잃어버렸던 그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까? 그럼 그가 회개했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그가 회개했기 때문이 아니라 므낫세가 하나님을 그렇게 알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자신의 언약에 신실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므낫세가 회복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그의 조상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또한 이어서 다윗에게 약속하셨고, 그 모든 하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 므낫세의 왕위가 다시 회복되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 이것을 잘 이해하십시오. 회개는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될 일이고요. 회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이것을 인과관계로 우리가 연결시키면 안 돼요. 회개하니까 이렇게 복 줬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그저 나의 무엇으로 흔들 수 있는 그런 우상으로 전락시키게 만드는 겁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하늘 아버지십니다. 자녀가 회개하면요, 회개 때문에 아버지가 자녀를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자녀를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의 사랑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자녀를 용서하는 거죠. 이런 하나님을 이스라엘인 그러한 징계를 통하여서 경험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므낫세는 자신의 자리를 달리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제 결국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이어지는 14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이 있는 거예요. 우리 14절부터 17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므낫세가 자기가 저질렀던 그 모든 것들을 다시 돌이키는지 한번 보십시오.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 다윗성 밖 기온 서쪽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엄은 어기까지 이르러 오벨을 둘러 매우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 지휘관을 두며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에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매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네. 보십시오. 이전에 행했던, 그가 범했던 그 모든 행위들을 다 지금 돌이켜서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전을 다시 보수하고 제사 제도를 정비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가르칩니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그러한 자신이 주어진 그 역할들을 제대로 시작하게 합니다. 이것이 그가 행한 그 회개가 진정한 회개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 므낫세의 회개가 참된 회개라는 것이 이러한 그의 행위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 측면들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근데 여러분들, 여기에서도 우리는 또 한 가지 사실을 확인하게 돼요. 그것은 뭡니까? 그의 회개가 또 그에 따른 그 회개의 삶에 상당히 부족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므낫세는
먼저 무너진 예루살렘을 재건축하고 군대를 정비했습니다. 14절처럼.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종교 개혁을 감행하죠. 이건 뭘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아수르의 그러한 경험이 너무나 끔찍했고 두려웠기 때문에 그가 먼저 했던 것은 뭐예요? 국가적인 그런 군사적인 것들을 정비하는 것을 먼저 했던 거예요. 그 경험이 너무 트라우마처럼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먼저 뭔가를 하기보다는 군사를 정비하고 그 다음에 종교개혁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가 했던 종교개혁도 철저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17절에 말하고 있듯이 백성들이 산당에서 여전히 제사를 드리게 되죠. 보십시오. 그의 회개에는 불완전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회개도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그의 왕위에 세워주셨고 또 20절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왕이 최악의 그런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바로 이 므낫세 왕의 그 죄 때문에 이 유다 왕국이 완전히 멸망하거든요. 그의 영향력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열조와 함께 눕는 그런 영광을 얻게 돼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불완전한 회개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한히 더 크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므낫세 이 왕의 이야기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줘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신의 그 언약에 신실한 하나님이신지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이기에 극악한 죄인에게도 또한 아주 때늦은 회개라 할지라도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줘요. 여러분은 이러한 하나님을 아십니까? 우리를 향해 우리의 죄에 대해서 길이 참으시고 또 우리가 회개할 때는 아주 신속하게 우리의 지위와 우리가 영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아십니까?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여러분들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이렇게 길이 참으시고 속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 우리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평생 죄 짓다가 그 말년에 회개하고 구원받아야지. 이런 것들이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이러한 그 성경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보게 되면 이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까? 전혀 그럴 수 없죠. 절대 그럴 수 없죠.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을 모독하는 것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게다가 그렇게 우리가 길이 계속해서 회개를 미루고 하는 그러한 것이 얼마나 우리 자신과 또 나와 엮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미치는가도 생각해 보십시오. 회개를 더디하는 것은요, 자신의 존재와 역할을 심각하게 훼손하고요, 진정한 나다운 모습을 떠나서 스스로를 망치는 거예요. 더불어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나의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므낫세의 평생은 그가 이후에 회복하려고 했을 때조차 그 일을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 정도로 사람들을 악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은 거잖아요. 물론 여러분들 다음 왕인 요시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십니다. 그런 것들을 해결하십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 므낫세의 이러한 이 죄와 이 결국들을 봐야 해요. 그러면 우리 모두는 어떤 의미에서 이 므낫세 왕 같은 역할을 우리 삶에서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왕과 같은 지위를 가진 존재로 창조했고 그 왕이 타락하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세상과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같은 그 저주와 그 타락의 영향을 받게 되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역시 어느 누군가에게는 왕과 같은 역할을 하게 돼 있어요. 다 부모가 되잖아요. 또 교회에서 한 어떤 역할을 맡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왕과 같은 존재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망치고 가정을 망치고 교회를 망치고 사회를 망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회개를 더디하지 않고 진짜 매일 회개하는 그런 신자들이 될 수 있길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 우리의 진정한 왕이 누군지를 바라봐야 합니다. 므낫세가
그러한 환난 속에, 징계 속에서 겨우 떠올렸던 진짜 참된 왕, 그 선조의 하나님, 자기의 하나님을 떠올렸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기억하고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 왕 앞에 날마다 겸손히 우리 자신을 살피고 또 우리가 돌이켜야 될 것이 있으면 빨리 돌이켜야 합니다. 므낫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우리 모든 믿는 자의 진정한 참된 왕이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 때문에 우리가 속히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없는 그 은혜를 신속하게 베풀 수 있죠. 므낫세는 그것을 어렴풋하게 그림자로 알았지만 우리는 이제 명확하게 아는 자들이에요. 우리의 왕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또 우리를 대표해서 평생토록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의를 이루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복을 무한히 받을 수 있고요. 또 우리 왕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가 받아 마땅한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결론적인 그 심판을 받지 않게 됩니다. 징계는 받아도요. 그래서 여러분들 므낫세와 방불한 우리 같은 죄인들이 언제나 또 빨리 회개할 수 있고요. 또 회개 안 하면 징계를 받고요. 결국 징계 받아서 면목 없이 돌아와도 하나님의 신속한 그런 회복과 또 용납과 공급하심을 합법적으로 우리가 받게 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신속하게 회개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동기가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길 바라요. 그리고 또 이러하신 하나님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로서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그리고 특별히 믿는 자들의 죄와 허물도 바라볼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므낫세에게 희망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 누구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아무리 타락했다 하더라도 교회 안에 목사들과 성도들이 많이 수없이 타락했다 하더라도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보다 우리의 모든 타락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 무한히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믿다가 믿음을 잃어버린 자들, 죄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 그리고 타락한 그런 교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가능한 속히 그들이 돌아오도록 함께 간구합시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한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시다.